하나, 둘, 셋. 네,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12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계속해서 찬송가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을 때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신 이 새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를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 발이 이 땅 가운데 디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또 주님과 함께 할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성경과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바벨론과 같은 악의 세력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눈으로 본 바벨론의 모습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바벨론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모습이 다를 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의 세력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치열하게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투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만약 목사님 저는 믿음을 지키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행복했었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지쳐서 주님, 저를 빨리 주님 품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도 있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를 살펴본다면 바로 악인의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악인들이 이루고 마치 그것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삶은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의인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이 바로 우리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악인의 성공과
의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고뇌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하면 찬양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하박국이 3장에 이러한 고백을 하기 전까지 그에게는 큰 고민과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덜 악한 민족을 벌하시기 위해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해서 덜 악한 민족을 벌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은 너무나도 악했고 죄가 많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략해서 고통을 주는 것을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사람의 이해로 머리로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찬양과 경배로 하박국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17장에는 악의 세력이 음행을 저지르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악의 번영과 승리처럼 보입니다. 짐승과 함께한 열왕들을 보게 되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은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지 않나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라는 이 문장은 구약에서 출애굽기와 시편 등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찬송을 돌릴 때 쓰였던 표현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과 찬송을 짐승이 가로채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 4절의 그 질문에서 누가 짐승과 같냐? 누가 이 능히 힘이 센 짐승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17장 14절에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짐승과 열 왕들이 패배한 대상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바로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군지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입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10장 17절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데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10장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쓰인 표현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칭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런 호칭이 어린 양에게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바로 어린 양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짐승과 열 왕이라도 결국 어린 양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 양의 승리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다시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어떤 핍박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진실하게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도 바벨론과 같은 악의 세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우리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런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악인의 성공은 잠시고 어린 양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은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진실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인 것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세상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함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